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모세오경 신명기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오늘부터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땅 만들러 가는 거 아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조 제가 매번 해드렸는데 15분 성경 따라잡기가 이거 하다 보니까 30분 성경 따라잡기, 45분 성경 따라잡기가 되는 바람에 이거 생략하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가 카드로 10분짜리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가서 확인하시면 구약의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뼈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7강 여호수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도 이미 만들었고요. 법도 이미 만들었죠. 국민 만들기 언제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지나가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로릇 하면서 낳고 또 낳고 해서 국민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출애굽을 하면서 법은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법도 주셨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거는요, 땅을 만들러 가는 건데요. 땅 만들기 그냥 편하게 땅 만들기가 아니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서 요단 서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자, 전쟁을 할 준비를 이제 해야 합니다. 자,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 동편 어디냐면요. 여기가 요단강인 거 아시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기 사해고 여기 위에 갈릴리 보이시죠? 자, 여기가 모압 평지이면서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제 모세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 책의 특징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의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요. 거기서 국민 만들고 법 만들고 이제 땅까지 만들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의 책이고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인데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를 해서 7번 뺑이 돌면서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그 책인데요. 솔직히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동들은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기를 따로 할 거지만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책이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까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까지 사사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5권이거든요.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여호수아 뼈대, 제가 강의 특징 아시죠? 맨날 뼈대 먼저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드리죠. 자, 뼈대는 길갈과 기브온 전투와 메롬 전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갈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마련합니다. 자, 길갈 하면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7번 돌아서 7일 동안 7번 돌아서 무너뜨린 성 여리고성 아시죠? 아이성 되게 조그만 성이라고 얕봤다가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는 성. 자, 길갈은 어떤 땅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된 곳입니다. 아직 사울이 안 나오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첫 제사와 첫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해봤겠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갈에 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할례를 여기서 했구나 라고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점령해야 할 이 여리고가 여기에 써 있지만 여리고는 바로 여기입니다. 요단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성이 있죠. 자, 여리고성 바로 코앞입니다. 거기서 할례라는 거 뭔지 아시죠? 할례를 하고 나면 군사들이 며칠간은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여리고성에서 먼저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아, 굉장히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할례 그러면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 그 전투로 인해서 이 중심부 지역,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게 넘버 원인데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가는데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갔을까요? 자, 지금 리더가 누구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브온 전투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브온 전투라는 거는 이 남쪽을 점령합니다. 이 중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을 점령하는데요. 자,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중에 가나안 있는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란 족속이 투항을 하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평화 화친을 맺습니다. 그것을 안 다른 족속 동맹국 왕들이요. 그 왕들이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인데요.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바로 기브온 전투거든요. 솔직히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 동맹국 왕들 중에 가장 큰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강한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제일 강한 족속이 가장 먼저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의 소문이 이쪽 요단 서편에 이미 쫙 퍼졌다는 얘기죠. 여리고성의 라합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들었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우리가 간담이 녹을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브온 족속도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투항을 하죠.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한 거죠. 자, 이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그렇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남쪽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이에요. 이 남쪽 땅은 유대 땅이 되는데요. 제가 이 에브라임과 유대 땅을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자,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가 가장 큽니다. 자, 에브라임은 지금 리더인 여호수아의 지파고요. 유대 땅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네, 갈렙이 유대 지파입니다. 그때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도 성경을 읽지만 정치적으로도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또 갑니다. 자, 이때 전쟁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굉장히 신기한 유명한 전투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전투가 있었어 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왜?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주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주를 하나로 꿰는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진주들을 모아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는요. 이 북쪽 땅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메론 물가 전투라고 그럽니다. 멜롱이 아니고요. 메롱도 아니고요. 여기 메롬 시내가가 있거든요. 메롬 물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이
전쟁이 진짜 자자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북방연합군이 보고 먼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한테. 그 전쟁도 이기면서 북쪽 가나안을 점령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족속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족속과 하나하나 1대1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뭉텅이로 자 1번 중심, 2번 남쪽, 3번 북방 이렇게 3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파 땅 총정리하고 분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12장에서 21장입니다. 자, 12지파 땅 총정리는 이건데 이 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강의니까 넘어가지만 원래 저랑 만나서 같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게 솔직히 강의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빡센 성경 일독을 했었는데요. 이거 다 외우고 시험 보고 숙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신약 라이브 강의가 다 끝났잖아요. 이미 구약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빡센 성경 일독 코스를 같이 하실 분을 모집을 할 겁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저랑 같이 요약 다시 하고 숙제하고 시험도 보면서 빡세게 성경 일독을 끝내드릴 코스를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 중이거든요. 자,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가 혹시 공지를 하게 되면 열심히 조인해 주셔서 함께 으쌰으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외워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단 동편 땅,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땅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시죠? 모세가 싸운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운 땅은 이만큼 이 땅입니다. 이거 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외우지 않으면 사사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른 거는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요 중간이 에브라임이야. 그 밑에가 베냐민이고 그 다음엔 유다 땅이구나. 요거 3개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다는 여기에 붙어 있지만 나중에 일리 올라가는 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빡센 성경 일독 코스가 만들어지면 그때 저랑 같이 빡세게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개의 땅으로 나누어 갔는데요. 그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거 이미 아시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겐 땅이 분배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12지파지? 12지파,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하나씩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땅을 2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대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브라임, 아까 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죠? 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는데 어디 살려고요? 자, 이때부터는 지방 자치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몰려다녔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배웠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건 모여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2지파가 여기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옛날에 중앙 집권적이었던 게 이젠 더 이상 중앙 집권이 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게 지방 자치제입니다. 성전이 그때는 없었고요. 자, 그런데 율법은 가르쳐야 되고 율법은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 그때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만 했고요. 그래서 땅 대신 12지파의 땅 안에 골고루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행정이 되어야 하는 거였죠.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땅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국민이죠. 하나님의 법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우리의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구장창 가나안 족속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엉키고 설켜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혼합주의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7번 주위 나라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7번 일으키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또 보호해 주시고 그거 뺑이 돈 거 7번 그게 사사기거든요. 자, 사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막 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서 제가 지도 앞장에 지도 넣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놨는데요. 아까 레위 지파한테 땅을 주시지 않으시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핫, 그다음에 무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아들한테 그럼 아론은 누구죠?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그리고 아론은 그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와라 대제사장이 나와라 그런 집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누구 자손이냐면요. 원래는 고핫 자손입니다. 자, 레위한테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뿐이에요. 그 안에서 특별하게 아론을 피크해서 그 아론의 자손이 나오는 거기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게르손, 고핫, 아론,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은 이쪽에 13성읍, 고핫 자손은 이쪽에 10성읍, 아론은 여기에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여기에 12성읍을 갖고 여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저쪽 레위기나 이런 데서 그냥 지나왔는데요. 성막이 움직일 때와 성막이 이제 정착했을 때에 이 정착할 때도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도 가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때 여긴 조금 다른데요. 거기서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요. 이 아론은요. 유다 지파와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론 지파는 유다 땅에 13성읍을 갖고 물론 베냐민하고 이제 시므온 같이 있긴 하지만 이 유다랑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눈치채셨죠? 앞장에서 지도를 못 보여드려서 지도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메롬 전투까지 읽고 나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막 땅 분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이 여기거든요. 무조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이 이 갖고 있는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이 블레셋이 원래는 이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 크레타가 해양 민족이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여기 와서 작정을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거 언제 점령하냐면요. 다윗 때 가서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요. 자, 물론 여기 예루살렘도 점령하지 못한 거 아시죠? 그리고 베니겟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북서부,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북서부 이쪽이죠. 이쪽이랑 갈릴리 북쪽 전 지역 다 여기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끼고 있는 그 술은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때에 가서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뼈대고요. 자, 여호수아의 뼈대 중에서 키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지 사사기를 읽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모세오경 끝났고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뼈대는 요 정도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사사기 들어갈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